할렐루야. 오늘 아가서 7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나 오직 그대의 것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나는 없고 당신만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시련과 역경을 통과한 후에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깊어지고 더욱 견고해진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9절까지는 신랑의 신부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신부 예찬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거기에 대한 신부가 화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며 적극적인 제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그렇게 시작됩니다. 오 귀한 분의 딸이요. 오는 감탄사잖아요. 오 귀한 분의 딸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자는 시골 소작인의 딸이잖아요. 그리고 오빠들로부터 막 구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을 만나고 왕의 신부가 되고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원래는 죄인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노예였고 소망 없는 어둠에 있었는데 왕이신 예수님의 사랑받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옛 것이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제대로 만나면은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신분, 위치, 삶의 내용, 삶의 방향, 목적, 그리고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늘의 신분과 지위를 얻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절부터 9절까지가 이 신랑이 신부를 찬양하는 내용인데 한번 6절까지만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오 귀한 분의 딸이여 신발을 신은 그대의 두 발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그대의 멋진 두 다리는 보석 세공인이 공들여 만든 보석 같소. 그대의 배꼽은 혼합 포도주를 가득 채운 둥근 잔이며 그대의 허리는 백합화로 둘러싸인 밀집단 같소. 그대의 두 젖가슴은 두 새끼 사슴 노루 한 쌍 같소. 그대의 목은 상아 망대 같고 그대의 두 눈은 헤스본 바드람빔 못 곁에 연못 같구려. 그대의 코는 다메스커스를 향한 레바논 망대 같소. 그대의 머리는 갈멜산 같고 그대의 치렁거리는 머리채는 자줏빛 벽걸이 융단 같소. 왕은 그대의 치렁거리는 머리채의 가슴이 빼앗겼다오. 오 내 사랑 그대는 정말 아름답고 그대는 정말 매혹적이요. 6절 또 감탄사 나옵니다. 오 내 사랑 그대는 정말 아름답고 그대는 정말 매혹적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매료당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기 신부의 모습 몸을 예찬하잖아요. 몸을 찬양하는 1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10가지 아주 신체 부위별로 조목조목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발부터 시작해서 머리털까지 한번 세보시면 10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7절부터 또 다른 부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몸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매일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우리 사람의 몸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조각가시고 또 완벽한 설계가시고 그리고 완벽한 아주 정밀한 디자이너이십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엄마 자궁 속에서 우리의 내장, 오장 육부를 만드셨는데 그 솜씨가 너무나 절묘해서 전의 성경을 보면은 신묘막측하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기하고 오묘해서 측량이 막막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구약이죠. 구약. 히브리적 사고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헬라적 사고는 분석적이라면은 히브리적 사고는 종합적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보면은 뭐 영혼 육을 거의 구분하지 않고 또 속사람 겉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어떤 육체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속사람, 인격, 성품 그리고 영적인 모든 것까지를 대표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셉도 외모가 준수하고 뭐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그의 인격과 성품을 이 외모를 통해서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랬죠.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한 고상하게 한 영혼이 될지니라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육체적인, 성적인, 정서적인 또 정신적인 그리고 인생의 목표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모든 것을 육체가 하나 된다는 것으로 대표해서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이런 육체를 찬양하고 칭찬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모든 인성과 성품과 그리고 영적인 것까지도 칭찬하는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랑하는 사람은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완벽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발 또 다리는 넓적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꼽도 나오고 뭐 허리로도 나오고 두 젖가슴 유방도 나오고 유방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에게나 보여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신랑이 다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이미 다 우리를 알고 있고 속속들이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 신랑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관심도 우리의 느낌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행동도 그리고 우리의 세포가 몇 개인지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우리의 피 상태가 어떤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고 그리고 그만큼 관심을 보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의 눈에는 이렇게 모든 것이 아름답고 완전해 보이고 그리고 흠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답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고 흠이 없게 보시고 그리고 반드시 실질적으로 흠이 없는 완벽한 당신의 신부로 만들고시야 마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노래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안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너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노래하시고 기뻐하시고 너를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날에는 흠없이 보존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찬양을 통해서, 이런 예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적으로 사람 앞에서는 무시당하기 쉬운 그런 부분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면은 가장 고귀하고 거룩하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받을 수 있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람을 쳐다볼 때 얼굴부터 쳐다보지 않습니까? 얼굴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리고 발은 보통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막 발 어디다 대고 발을 올려놓냐고 막 발 치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발부터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발을 신은 그대 두 발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그 당시에 발은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흙이 묻고 먼지가 묻고, 그리고 노예나 이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발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탕자 이야기 아시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보면은 그 탕자가 돌아오면서 나를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맨발로 왔습니다. 거기에 그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에게 신발을 신기고 나의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고 나의 잃었던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도다 하면서 신발을 신겨주고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은 바로 우리의 이동하는 그런 모든 경로를 보여주고, 신발은 우리의 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흔적과 역사를 기록해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흔적과 역사를 남길 수 있는 발, 신발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신발을 신은, 오늘도 복음의 신발을 신고 아름다운 복된 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신부의 화답 10절에서 13절까지 사랑의 고백이 나와 있고 또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10절에서 자기의 소속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신랑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나는 내 애인 것 그가 나를 사모하네. 이 아가서에는 신랑을 향한 고백이 3번 나옵니다. 3번. 그 옆에 한번 적어보시고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2장 16절에 당신은 나의 것, 나는 당신의 것,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 멋지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의 것, 나는 당신의 것, 이렇게 고백하고, 또 6장 3절에 가면은 또 고백을 합니다. 6장 3절에서는 나는 당신의 것, 당신은 나의 것. 똑같은데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자, 그리고 여기 세 번째 7장 10절에 나는 당신의 것, 당신은 나의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당신의 것, 이걸로 만족하고, 이 세 번의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도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에서는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당신은 나의 것, 당신은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되는데, 두 번째 고백에 가면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당신 중심, 당신 먼저로 순서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고백에서는 아예 나는 없고 나는 당신 것입니다. 당신만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발전,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고백할 때, 그때는 내가 중심이고 나 먼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혜택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축복받고, 천국 가고, 기도 응답 받고, 평안 받고, 기쁨 받고, 나를 위해서 그런 예수 믿음으로 받는 혜택이 중심이라면 우리가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는 주님 중심의 고백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주님께 어떻게 더 순종할 것인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더 이루어 드릴 것인가? 주님 중심으로, 주님 먼저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오늘 세 번째 나오는 고백처럼 나는 주님의 것, 주님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바로 이 10절에 나오는 고백. 찬송가 288장,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고백, 이런 고백의 경지에까지 저와 여러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사랑의 표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나의 사랑이여, 우리 시골에 가서 마을에서 한밤을 지내요. 우리 일찍 포도원 들로 나가 포도나무에 싹이 돋았는지 꽃잎이 피었는지 송잎꽃이 피었는지 살펴봐요. 거기서 그대에게 내 사랑을 드리겠어요. 이게 한 문장으로 딱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하면은 우리 시골에 가서, 은밀한 곳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그곳에서 밤을 지새요. 그곳에서, 거기서 그대에게 내 사랑을 드리겠어요. 이 고백은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평생 한 사람에게만 해야 될 고백입니다. 믿습니까?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 주님에게만 드릴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당하는 것,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에 계실 수 있는 그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시고 나 있는 곳에 이 땅에 친히 몸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막 못을 박히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매이시고 얽매이시고, 그리고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그 주님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나의 사랑 전부를 드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요,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소유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행복은 누군가에게 완전히 소유당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렇게 아름답고 간절하고 설레이고 충만하고 충분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13절 고백 한번 보실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합한 채가 그 향기를 바라고 우리 문 앞에는 온갖 먹음직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모두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들, 햇것이 묵은 것만큼 많아요. 자, 우리 그 전에 11절에 내가 당신에게 나의 사랑을 드리겠어요 그랬죠. 그죠? 나의 전부를 드리고 나의 사랑 전부를 드리면은 사랑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육신적으로도 사랑의 열매는 바로 생명의 탄생입니다. 생명의 잉태와 생명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당신에게 내 사랑, 내 생명, 내 전부를 드림으로 당신의 씨를 가진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싶어요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 합한 채가 그 향기를 바라고 그렇게 나오죠. 합한 채가 그 향기를 바라고. 이 구약에서 합한 채는 생명의 잉태를 촉진시키는 식물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효능이 있는지 제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상징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합한 채는 딱 두 군데 나오는데 한 군데는 바로 여기 나오고 또 한 군데는 어디 나올 것 같아요? 창세기 30장 라헬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라헬이 막 자기 언니도 다른 여종들도 다 아기 막 쑥쑥 잘났는데 자기만 못 낳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때 합한 채를 사용하고 나서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 합한 채. 채는 식물이라는 뜻이죠. 합한이 무슨 뜻입니까? 환희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환희의 만남. 사랑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절정으로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절정으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 열매로 저와 여러분의 탄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한 그 주님에게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릴 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의 씨가 있는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전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도 해보셨죠? 전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노력, 막 선물도 사줘야 되고 많은 과정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전도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가장 중요한 근원은 바로 예수님과의 생명, 사랑의 교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 구원은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의 열매입니다. 우리 끝으로 한번 같이 고백으로 한번 해보실까요? 영혼 구원은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의 열매이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영혼 구원은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의 열매이다. 오늘도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가 충만함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그 안에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희열과 환희와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로서 죄인으로, 죄의 노예로 소망 없이 어둠에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전부를 주심으로 우리를 갑자기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왕의 신부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고백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기쁨과 감사와 열매가 풍성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드려진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그 속에 담겨있는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은 자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